공산화가 될 때에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붙잡혀서 14년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모진 고문과 또 폭행을 당해서 수많은 상흔들을 가지고 있는 복음의 산 증인이기도 합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14년 옥중에서 생활하면서 3년간 단독 독방에 갇혀서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하늘도 또 꽃들도 또 어떤 사람의 인기척도 그렇게 들어보지 못하고 다만 간수와만 이렇게 대하는 그런 삶을 3년씩이나 했던 분입니다. 어느 목사님들의 모임에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목사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군가가 내게서 내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강요에 의한 것도 또 타의에 의한 것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하는, 고난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또 번영과 부유함과 형통함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을 자초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098년, 지금부터 약 1000년 전에 프랑스의 부르고뉴 지역에 있는 시토라는 곳에 수도원 하나가 세워집니다. 그 수사들은 흰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백의의 수사, 이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시토 수도회는 금욕 그리고 은둔, 침묵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수도회였습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고 그 수도원에서 평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침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금욕하는 삶을 살았고 세속과 동떨어져서 그런 은둔의 삶을 살았던 그런 수도회가 시토 수도회입니다. 한 번은 한 기자가 시토 수도회의 그 수도원의 원장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은둔, 침묵 이런 생활, 금욕 생활을 하고 계신데 만약에 원장님께서 믿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면, 만약에 원장님께서 믿고 계시는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다면, 무신론자들의 말이 옳다면 원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원장님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아니 계시더라도 우리는 지금의 침묵과 그리고 금욕과 은둔의 생활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생활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신데 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만일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더라도,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생활이 좋습니다. 나는 그저 이렇게 믿는 생활이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성급하게 우리가 답변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이 없고 우리의 삶이 내세가 없고 천국과 지옥이 거짓말이고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너무너무 불쌍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토 수도회의 수도원 원장님의 말과 사도 바울의 말은 정반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토 수도 원장의 말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분명한 진리에 기초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없어지면 우리의 삶도 날아가 버립니다. 이 자체가 없어지면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니 계시더라도, 천국과 지옥이 없다 할지라도 금욕과 절제와 은둔의 생활은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말한 시토 수도 원장의 말은 틀린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내세가 없다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면 우리의 삶의 기반 자체가, 삶의 근본 자체가 뒤흔들려 버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말 불쌍한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자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 계셔도, 천국과 지옥이 없어도 나는 이대로의 삶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이 질문은 특별히 물질적으로 번영한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하죠. 몸도 건강해지고 질병도 낫고 자녀들도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번영해서 부자가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여러분, 예수 믿어서 삶이 형통하다, 복을 많이 받았다, 이런 간증과 설교를 몇 번이나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땅을 샀더니 그저 몇 달 후에 땅값이 배나 뛰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랑합니다. 교회가 부지를 샀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땅값이 10배나 뛰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큰 축복을 내려주셨다고 말합니다. 그게 정말 축복입니까? 그것이 정말 기독교의 진리인가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없어도 좋습니다. 부활이 없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나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번영하기 때문입니다.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성령이 아니 계셔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존재 유무를 떠나서 사랑, 희락, 화평이 내게 있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셔도 은둔과 침묵과 고독과 거룩한 삶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70년, 80년을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까? 행복하게 살았는데요. 비록 망상이지만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망상 자체가 공허하고 의미 없는 삶을 행복한 삶으로 바꿔줄 수만 있다면 망상 속에 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망상은 망상일 뿐입니다. 망상이 가져다주는 행복은 거짓 행복입니다. 하나님 없이 번영하는 것은 거짓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 없이 형통하는 것은 거짓 신앙입니다.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추구하고 번영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자초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고난을 택하는 것입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 기독교인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에 소망을 뒀습니다. 저 영원한 세상이 없다면 사도 바울의 신앙은 헛것이고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근저에는, 그리고 그 기본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그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그 삶 자체가 통째로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불쌍한 삶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기뻐했습니다. 감옥에서도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의 기쁨의 근원은 몸의 건강함, 사업의 형통함, 부자가 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여기에 기쁨의 근원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거는 뭐냐 하면 부활신앙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번영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리는 것을 그는 삶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고난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는 우리가 원하는 고난도 있지만, 아니 자발적으로 택하는 고난도 있지만 원치 않은 고난들도 있습니다. 질병이 대표적이죠. 누가 병에 걸려서 죽고 싶습니까? 모두가 다 건강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는 것 원하죠. 사랑하는 자녀가 우울증에 빠지거나 뭔가에 중독되어 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충돌로 인해서 부부가 죽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날마다 사건, 사고가 우리가 원치 않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각에 그때 거기에 안 갔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여러분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고난들도 우리의 생애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위를 받고 신학교 교수가 되었다가 교수직을 버리고 아프리카 흑인들 생각에 돌아가가지고 흑인들과 더불어 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는 선교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질병이 창궐하고 전쟁의 포화가 쏟아지고 있는 그 지역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도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생명력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기독교의 생명력은 고난을 피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선택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자초하셨습니까? 너무 편하죠.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나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자초하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없죠. 청량교회,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잘 믿어가지고 자식이 잘 되고 내 사업이 번창하고 내가 건강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이것을 원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바칠까? 내가 무엇을 희생할까? 내가 무엇을 드릴까? 내가 고난을 자초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오늘날에도 이슬람 사회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그 이름만 내걸어도 내가 예수쟁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밝히기만 해도 고난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북한 땅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드러내기만 해도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처럼 14년간 감옥살이를 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정말로 끊임없이 고문을 하며 수백 군데의 상처가 온몸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사도행전 20장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이별을 하면서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령에 매여,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성령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들리는 성읍마다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한다. 그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그것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환난과 고초가 기다리고 있는데 스스로 자초하는 것입니다. 안 가도 됩니다. 회피해도 됩니다. 왜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 로마에만 있습니까?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되어야 되는 겁니다. 결박되어야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죠. 로마 황제 앞에서 로마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스스로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죄수가 되는 그 길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명 때문에 그 사명에 붙잡혀서 고난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불렀습니다. 직분자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직분자로 불러주셨으니 내가 달게 고난을 당하겠다.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원치 않는 고난이든 아니면 스스로 자초하는 고난이든 그 고난은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된 특징이 뭐냐 하면 고난은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위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길에서 떠나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서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고난은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떠나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신앙을 버려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고난을 통해서 사탄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천지차이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탄은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를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순전하게 하십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진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십니다. 정결하게 하십니다. 연단하는 것입니다. 정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결단해야 되죠.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자초한 고난이든 아니면 내게
원치 않은 고난이 닥치든 어떤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이 원하는 쪽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할 것인가? 신앙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것은 사탄의 수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는 것, 그리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에 불순물 섞여 있는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금같이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드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신다고 하셨는데 징계가 처음 받을 때는 슬퍼 보이고 그것이 힘들어 보여도 나중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 고난, 이 역경, 이 환난을 잘 믿음으로 견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드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셔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 소명, 하나님이 주신 부름의 자리에서 그 부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견뎌내야 하는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또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를 선택할 때 고난이 찾아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선택할 때 그 순간부터 고난이 찾아옵니다. 버려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난을 미리 체휼하시는, 체휼한다는 말은 동정하시고 공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연약한 몸을 입으시고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체휼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의 길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 되어서 우리의 고난을 체휼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높아지시는 분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사탄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고난이었죠. 육체의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3번씩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바울아, 너는 그 육체의 고통인 사탄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내게 날마다 그렇게 간구하지만 이미 내가 네게 준 은혜를 생각해봐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됐다. 이제 그만 구하라. 내가 이미 준 은혜가 너에게 풍성하다. 그 가시가 있다고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 가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복된 것이다.
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보시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자초한 고난이든 원치 않는 고난이든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고난을 좀 제거해 달라고, 이 고통을 좀 제거해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고통을 제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 그만 고하거라. 너는 그 고통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내 능력이 드러나지 않느냐? 그것이 없다면 네가 나를 온전히 의지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내세가 없다면, 에이, 그저 이 생에서의 삶이 다 안 돼, 그저 먹고 마시자, 대부분 그렇게 말하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마약 중독자가 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진의가 뭐냐 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아니 계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즐길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에 대한 확신 없이 부활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내세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내세의 상급이 있다, 영원한 보상이 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런 확신 없이 그저 믿음으로, 그저 내가 믿으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사업 잘 되기를 바라고, 부자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믿음의 토대 없이. 사도 바울은 자신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 생에서 자신의 육신적인 안락함과 쾌락을 극대화시키는 열쇠와 상관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으면 이 생에서 안락하게 살고 쾌락을 누리며 살고 향락을 누리며 산다는 사실과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순간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 자세로 믿음 생활을 시작했냐면 고난을 선택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받는 삶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명예, 권력, 학식, 재능, 재물, 이 모든 것을 다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시토 수도회 원장의 말과 사도 바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오늘날 번영을 원하고 행복을 원하는 우리 기독교에 대한 뼈아픈 찔림입니다. 예수 없이도, 내세 없이도, 부활이 없이도 그저 이 생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 그저 내가 금욕하고 절제하고 침묵하고 고독 속에서 은둔 생활하면 그냥 그것으로 족하다는 생각, 이런 생각은 심히도 위험한 비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생각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불쌍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자랑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이거 한 가지 자랑하고 싶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 예수 믿어서 뭔가 형통하기를 바라고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번영하기를 바라고 복받기를 바라고 이런 삶을 살아왔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자초하는 삶입니다. 왜요? 진정으로 고난을 자초하는 그런 삶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는 그것이 목표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고 잘 산다, 나는 날마다 사노라, 이게 아니고요. 예수 믿어서 나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 내가 날마다 죽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